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란 위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었어도 불의한 것에, 즉 적그리스도에게 속임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거짓 기적에 미혹되어서 표를 받고 경배한 자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역사할 때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의 사랑을 받지 않는 믿는 자들은 미혹의 거짓 영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거나 막아 주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시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의 성령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여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다 그냥 그냥 뭐랄까요? 그냥 허투루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다 뜻이 있으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역사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러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목사가 올바로 전해야 아리까리했던 성도들이 제대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지키고 받는 사랑을 받지 않고 표적과
거짓 기적을 좋아해서 쫓아가는 자들에게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의 역사를 이제 내버려 두셔서 거짓 것을 본받게 믿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기울여 들여보십시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을 모르면, 이 같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는 자들은 사랑하여 주신다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먼저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떠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버리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한 절 더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니 사랑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버릴 수 있다고 왜 버리냐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데 왜 우리를 버린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위 언약 신대케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은요, 조건이 없지만 신자가 되었으면 신자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었으나 똑같으면 그게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과 같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별이 없으면, 구별이 없으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아합에게 역대하 18장 20절로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버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왕이 되었는데 왕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고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의예요. 공의로운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로마서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버려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요 혈연관계로 맺어진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요 버리지 못합니다.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는 항상 반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를 버리면, 즉 언약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고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한 대로, 우리하고 약속한 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요 12절 하반절에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는데, 믿는 자들은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 심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원죄 때문에 받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해서 심판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에 심판은 영원한 심판, 예수 믿지 않아서 받는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의 심판이 더 남았죠. 이 두 가지 심판 모두는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의 심판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보상 심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였는데, 이곳의 심판대라는 것은 뱀마 심판입니다. 이 뱀마 심판이라는 것은 뱀마라는 뜻은 재판석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70인역에는 이것을 히브리어 70인역에는 미그달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그달이라는 것은 성장하다, 탑, 강단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높고 낮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심판이 바로 베마 심판인 것입니다.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코미조예요. 이런 무슨 뜻이냐? 도로 받다, 되돌려 받다 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 갚으리라는 여러분 아포디돔입니다. 되돌려주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심판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호미조라는 뜻이고,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돌려 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해서 그것은 나쁜 심판이 아니라 상받는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호미전을 하나님의 입장이야. 여기 심판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되돌려받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이 그때 영광중에 오셔서 그 상급을 주시는 심판, 베마 심판을 할 때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되돌려 주다. 여러분 정확하죠? 그래 맞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상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한 사람들을 주께서 오셔서 보상을 해주신다. 미스도스, 대가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미스도스, 대가를 주신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다 상이라고 했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스도스, 대가,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심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또한 믿는 자들에게 행하는 심판입니다. 두 가지 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죠. 세 번째께도 믿는 자들에게 행하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배도한 자들, 주를 부인하거나 성령을 회방한 자들, 우상에게 절한 자들이 받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서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믿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아는 대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느냐, 심판하신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감정과 인간적인 정서나 도덕과 윤리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십니다. 이것이 공의요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믿음이 죽은 자들,
이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 계시록 3장 1절로 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영이 죽은 자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또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영이 죽은 자들, 이것은 디모데전서 5장 6절과 같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 영이 죽은 자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과 같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여 타락한 자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도 받아야 할 심판이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뜻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뜻이 있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과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것은 영원한 심판, 즉 불신자가 받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지 상급 심판과 최후의 심판, 즉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혼동을 해요. 오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생명에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받는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을 뿐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믿음의 생활의 소문이 나가지고 이웃 아가야와 마게도냐까지 전해진 좋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처음부터란 아프아르케입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창세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은 택함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령께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뭐를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해주셨다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비슷하니까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었다고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저절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자기 죄진 것도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은 것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서 변화되는 것, 성화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삶의 모양을 본받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모든 습관들을, 그런 것을 다 버리라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믿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한 행실이 있을 때 성령께서 거룩해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믿었다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거룩해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거룩해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거룩하게 되도록 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6절과 7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참음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그러면 왜 이렇게 징계를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만나지 못한다니까 못 만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보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젊음을 바쳐, 시간을 바쳐, 재물을 바쳐서 헌금해. 그리고 주일날 어디 가고 싶은 거 남들 다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랬는데 천국을 정작 못 가요? 제일 불쌍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교회에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를 거룩하게 되도록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주된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룩해지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분담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이란 물은 시브리어로 마임입니다. 이 마임이라는 것은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격이 거룩하게 되려면 요한복음 16장 13절과 같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침을 받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육체의 일, 옛사람 아담이 하던 그 반역, 범죄, 불순종 이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격이 거룩하게 되려면 요한복음 16장 13절과 같이 그렇게 14장 26절과 같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신적인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얻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잘못하면 오해해야 돼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 첫 번째 아까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란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얻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는 에이스 소테리아로 구원 안으로, 구원을 향하여 라는 뜻으로 천국 안으로, 천국을 향하여 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어서 얻은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본문 13절 하반절을 해석하면 진리를 믿고 행함으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되도록 해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믿어서 얻은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13절에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에이스 소테리아로 구원 얻은 신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됨으로 구원을 보장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같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백성들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여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서 광야에 나왔으나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어 광야에 나온 것보다, 즉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교회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하고 행복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믿어서 교회에 나왔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어도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나고 성화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본문 14절입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적하면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셨다라는 뜻으로 다른 수단과 별스러운 방법 없이 복음을 통하여만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이나 사람의 수단으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것은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과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천국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였는데, 이는 받은 교훈을 지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말고 경건하여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서문학교의 모든 교우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